할렐루야. 예배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뉴욕 기둥교회에서 목회하는 고성민 목사입니다. 2023년 죽게 하듯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죽게 하듯입니다. 죽게 하듯 아니고요. 죽게 하듯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죽게 하듯 하며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죽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2023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죽겠다는 소리보다는 살겠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시고 또 죽게 만드는 삶을 살지 말고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체조 선수 김한솔 선수가 도마 종목에 출전하여 멋진 경기를 펼치고 대회 2관왕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벌점으로 0.3점이 깎여서 순위가 바뀌었고 금메달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그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은메달도 귀한 것이죠. 아주 값진 성과입니다. 금메달 못 딴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점이 된 이유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힘찬 도약, 도마 위에서의 연기, 안정적인 착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에게 인사를 안 해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국제체조연맹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연기 후에 심판에게 종료 인사를 해야 하지만 김한솔 선수는 완벽한 연기를 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심판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벌점을 받았죠. 우리가 죽게 하듯 살자는 다짐으로 2023년을 시작했고 이제 도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매사에 죽게 하듯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목회 주제는 기둥교회, 천안기둥교회, 또 밴쿠버 기둥교회와 뉴욕 기둥교회가 공유합니다. 연초에 네 교회의 목회자들이 준비한 공동 설교를 각 교회에서 형편에 맞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에 관한 말씀과 함께 헌금 또 헌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교회의 내 목회자 4인 4색의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에게도 4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 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로 언급되었던 키워드가 SBNR입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종교는 갖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영성 생활은 찬성하지만 교회에 나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spiritual, 즉 영적인 것과 religious, 종교적인 것이 같은 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개념이 분리된 듯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일이 교회의 조직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종교가 뚜렷한 사람이라고 해도 영성이 뛰어나거나 영적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출석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 생활도 하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에 모이라고 권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이제 민폐가 된 듯합니다. 신방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결례인 듯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하고 사람들 많은 장소를 피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우리가 물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매사에 정말 죽게 하듯 살고 계신지요? 혹시 교회까지 오고 가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예배가 편하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을 뺏기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조용히 숨어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한동안 재택근무를 많이 권장했던 IT 기업들도 요새는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떨어지고 주가도 내려가는 상황을 분석하며 대면 근무가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죠. 어떤 기업은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회사로 오게 하려고 구내 식당을 호텔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가 하면 전 직원에게 하루 3끼를 다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하루 3끼를 다 회사에서 준다니까요. 5끼를 줘도 난 회사가 싫다 그런 표정이신데, 예, 알겠습니다. 회사마다 직원들을 사무실로 출근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직장에도 가고 학교 학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마트 카페도 가고 식당, 운동시설, 놀이시설 다 가면서 유독 교회에 오는 것만 망설이는 것은 아닌지. 물론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지금 교회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습에 최고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 생활, 정성을 다하여 하고 계신가요? 성도 간의 교제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나요? 정성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얼마나 참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말씀 묵상, 성경 공부, 기도 생활, 봉사 등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생활에도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은 건축하게 될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했지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물,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값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쓰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을 수 없다. 교회를 사랑해야 우리가 예배 생활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해야 성도 간의 교제에도 참여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해야 헌금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지 않고 와해시키는 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축에 마음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어떻게 드렸다고 했나요? 즐거이 드렸고 자원하여 드렸고 성심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2023년 우리의 헌금 생활도 이래야 합니다. 주님께 드림이 기뻐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봉헌 기도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아깝거나 뺏기는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는 드린 후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죽게 하듯 살아가는 2023년이 되려면 우리의 헌금 생활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죽게 하면 안 되고요, 죽상으로 하면 안 되고 죽게 하듯 정말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간혹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은행 이자를 갚는 마음으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드려야 하나? 조금 적게 드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세금 내듯 빼앗기듯이 내는 헌금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기로 정했으니, 이때쯤 드리기로 작정했으니 하는 의무감에서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정해진 날 용돈 주듯 하는 헌금입니다. 또 헌금을 우상에게 하듯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 보면 신들은 자신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신들은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고약한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내실까 봐 헌금 준비하셨나요? 혹시 우리 집안에 고통이 닥칠까 봐 헌금 제목 쓰셨습니까? 11조 빼먹으면 집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 감사헌금 안 드리면 죽을 병 걸릴까 봐 주님의 심판을 미루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건 마치 하나님 제발 이거 먹고 좀 떨어지세요, 하나님 이 헌금을 봐서라도 나 좀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내비두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죽게 하듯 하는 헌금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듯 한 헌금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만큼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 건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내 돈을 벌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일해서 돈을 모으셨나요? 그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나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십니까? 똑똑하신가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셨습니까?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자원과 원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에 결국에 쥐어주신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은혜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11조 드리는 게 왜 아깝죠? 내 거 중에 일부를 드린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0%의 10%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90%씩이나 가지고 산다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90%를 갖고 있어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정성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기 때문에 그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정성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정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렘입니다.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단어이죠. 샬롬, 평화.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완전한, full, complete, 완벽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된 마음, 완전한 마음을 우리가 2023년에 가지고 죽게 하듯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고객이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라지 사이즈 피자, 8조각짜리 피자를 주문했는데 주문을 받은 업체에서 실수로 더 큰 걸 만들었어요. 12조각짜리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배달하기 직전에 주문된 것과 다른 걸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업주가 고민을 하다가 8조각짜리를 주문했는데 12조각짜리를 만들었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조각을 빼고 8조각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피자를 받은 사람은 이런 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덟 조각짜리 주문했으니까 8조각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업주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피자 주문했는데 저렇게 오면 식탁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드실 수 있겠나요? 누가 먹다만 것 같죠? 이 고객이 아쉬운 리뷰를 찍어서 올렸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설령 실수로 더 큰 피자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배달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을 만들었네요. 이거 드시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서비스로 더 잘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뭐 음료수라도 하나 주든지 아니면 무료로 주든지 그러면 고객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저렇게 4조각 빼서 주는 게 옳은 건가요? 혹시 그 피자집 주인이 여기 계신지 제가 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고객을 향한 정성이 좀 부족했다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식당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마음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혼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가?
완전한 12조각짜리에서 4조각은 딱 빠져있는, 무언가 결핍되고 빠져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뭐지?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지? 하실 만한 헌신과 예물은 아닐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혹시 저 4조각 빠진 피자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요? 저들이 예수님 닮고 싶다고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한데 내용물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무언가 정성도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모습은 아닐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못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데에도 실패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정성된 마음을 원문에 가깝게 더 번역하면 온전한 마음이 됩니다. 온전한 마음,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 2023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몇 조각 빠져서 허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꽉 차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들과 어린이 성경책을 읽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렙돈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화폐의 최소 단위이고 작은 동전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적은 돈이지만 2렙돈 전부를 드렸지요.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액수가 커도 풍족한 것 중 일부를 드리는 것보다 액수가 적어도 전부를 바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정성 어린 믿음을 강조했고 그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죠. 나중에 너희들도 크면 너희들이 직접 번 돈으로 너희들이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 거다. 자발적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 녀석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난 전부를 다 헌금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던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어린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이들이 얼마를 내는지 보셨습니다. 그렇죠.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부끄럽지 않은 헌신, 정성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오늘날 하자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찍을 때마다 바코드 삑 찍으면 모니터에 뜨잖아요. 삑 얼마, 삑 얼마. 그럼 성경대로 하자면 오늘도 헌금함에 헌금을 낼 때 아무아무게 얼마, 아무아무게 얼마 화면에 떠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얼마를 내는지 보실세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과연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는 봉사, 특별히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헌신입니까? 2023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감동을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정성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아랫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온전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꽉 차 있는 빈틈없는 가득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바치고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께 하듯 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2023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